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815페이지. 우리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등찬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영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누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거나 몸의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큰 마음 먹고 예배에 결단도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응답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눈 씻고 쳐다봐도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적인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제 주변에 어떤 한 분은 결혼을 하고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몇 년이 안 돼서 아들이 큰 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들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저보고 니도 헛고생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완전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이 일 이후 저도 틀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급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내 믿음과 신앙의 수준만큼 때로는 약간의 불신앙이 섞여 있는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응답하셨고 모든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그 문제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전부 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내가 선택한 문제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모든 기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부 응답하셨습니다.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나에게 대답하셨고 문제를 만나기 전에 미리 해답을 주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올 미래에도 완벽한 답이 되고 길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나에게 그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큰 문제였는데 이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기도에 침묵하신 적이 없었는데 내 귀에는 말씀이 안 들리고 내 눈에 행하는 응답도 안 보인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이미 틀린 망대가 세워져서 300%의 믿음의 상태가 아닌 300%의 의심과 불신앙의 상태로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틀린 망대가 튼튼한 요새로 세워져 있음을 보게 하신 이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점검이 되고 발견이 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언약의 길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죽어있는 내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지금까지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손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가 잡았다가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을 잠시 놓쳐도 하나님은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절대 망대를 세운 다윗은 오늘 시편 19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도 하늘입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의 태양과 낮과 밤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만물에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매일 같은 시간에 뜨고 지는 것, 계절이 어김없이 질서 있게 바뀌는 것, 우주의 질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은 진화론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나타내시는 작품이며 증거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자연의 질서만 보고도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에 나타내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겁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길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질서 없이 혼란스럽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평안함을 줍니다. 정확한 방향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되어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비게이션에 정확한 목적지를 칩니다. 정확한 주소를 치면 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고 안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 내가 살아가는 기준으로 삼을 때 길을 걷는 내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앞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의 길을 미리 비추어 보여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길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읽고 내 생각과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서 그 말씀의 응답 속에 성취 속에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불신자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이하에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에 큰 만족을 주고 깊은 기쁨을 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응답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 또 내 마음의 묵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 누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묵상은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귀에 들리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소리를 내어서 속삭이듯이 기도하거나 깊은 생각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집중의 누림 또는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기도 누림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시간을 매일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행복한 기도 누림의 시간으로 또는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된 시간으로 회복하라. 2026년 원단에서 또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여기서 연락은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도와 예배를 내가 현장에서 바쁘게 살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기도처럼 우리의 예배와 마음에 묵상하는 누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 최고의 축복된 시간으로 누려지게 되시기를,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수께서 주신 세계 복음화의 정확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묵상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삶의 방향까지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냥 눈을 감고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누리지 못하면 영적인 힘, 즉 영적인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공격을 당할 때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힘이 상실되니까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영적인 호흡도 멈춰버리고 영적인 호흡이 멈추니 육신의 삶도 자연스럽게 스르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생각과 마음도 고장이 나버립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지에 큰 병이 들어도 그 뿌리가 건강하면 그 나무는 금방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하지만 뿌리가 병들면 잎이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나무 전체는 결국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뿌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은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뿌리의 힘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회복되는 것은 영적인 뿌리가 튼튼하게 땅속 깊이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24시 365일 마르지 않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묵상의 시간, 영적인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내 안에 기도의 망대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인생 최고의 시간을 아침에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777에 집중하며 묵상하는 누림의 시간, 집중하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건강도, 삶의 스케줄도, 경제도, 영적인 면역력도 다 살리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까지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300%의 응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237 5천 종족, 후대와 미래까지 살리는 응답을 누릴 절대 제자들이며 증거 가진 증인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 세우는 치유, 집중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망대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믿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생명줄인 기도와 호흡을 의식하며 777을 묵상하며 기도를 계속 누리면 몸의 근원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때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실한 언약이 망대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요셉의 인생길의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나의 망대로 세워지면 그 망대가 절대 망대로 바뀌게 되고 절대 여정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절대 이정표를 내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마다 길마다 영원한 작품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 살리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될 때, 기도의 여정을 가고
기도의 이정표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성취라는 삶의 길을 가게 되실 겁니다. 300%의 완벽한 응답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시는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사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절대 제자의 영원한 작품을 이정표로 남기는 증인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